볼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세례를 가라앉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례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밥티조는 물에 빠지거나 가라앉는 것을 가리키며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매장, 화장, 수장을 하거나 해서 죽음의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장사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의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온몸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왜 세례 때 머리에 물을 뿌립니까? 머리까지 물이 잠겨서 죽었다는 상징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죄로 물든 내 모습,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완전히 수장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구분법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으니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다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누구든지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범하면 사단의 정죄의 화살이 어김없이 날아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그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한 아담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담 안에서 나오면 된다입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죽음이든 괜찮을까요? 어떤 죽음이든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죽음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세례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니 죄를 더 지어도 된다고 말이죠.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맛이 뚝 떨어져야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 먹으면서 한두 잔 곁들여 마시던 술 맛이 뚝 떨어지고 밥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누가 볼까 봐 숨어서 피우던 담배 맛이 똥맛이 되고 덩. 여러분 왜 숨어서 합니까? 부끄러우니 그런 것이죠.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즐기는 것은 아쉬움이 남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입맛, 밥맛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즐겼던 음식인데 맛있는 음식만 보면 식욕이 돋고 군침이 돌고 생기가 돌았는데 이제는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별 감흥도 없고 설레지도 않고 딱 먹는 소량 그것만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입맛이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의 죄에 대한 입맛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맛이 완전히 가야 합니다. 맛이 완전히 가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는 죄 지으면 쾌감이 있고 짜릿했는데 재미가 없어지고 스테이크 썰면서 분위기 내기 위해서 와인 한 잔 어때? 하고 평소 습관대로 우아하게 와인 한 잔 들어서 향을 음미하는데 입덧 하듯이 헛구역질이 튀어나오고 담배 입에만 대면 헛구역질이 나오고 아멘 아멘. 다른 사람 험담하면 헛구역질이 나와서 말을 할 수 없고 맛이 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입맛이 완전히 뚝 떨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아담 안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을 때는 사단이 날리는 정죄의 화살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사단의 정죄의 화살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정죄의 화살을 아무리 날려대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정죄의 화살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의를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어떤 형체였습니까? 성령 받으실 때 어떤 형체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였죠. 왜 비둘기일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상징은 독수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하고 힘센 사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비둘기 하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낸 것이 바로 비둘기였죠. 비둘기가 처음에 앉을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오지만 나중에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처럼 비둘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이 임했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에 온전히 연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통제되는 몸입니다. 죄가 육체에서 왕노릇하는 상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묶일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며 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은혜가, 예수 부활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자녀는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재능 없어도
대단한 자랑거리 없어도 자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답게 어디서나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